세계사를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한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주교를 임명하는 그 임명권을 두고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인 그레고리오 7세하고 그리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힌리 4세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아힌리 4세 황제가 보름스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일방적으로 그레고리오 7세 이 로마 교황청,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 수장인 이 교황을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이 교황은 반발을 해가지고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를 또 폐위를 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들이 아주 단단히 붙었습니다. 서로 맞대결을 하면서 심자랑을 하는데 결국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가 이기게 됩니다. 하인리 4세가 이 그레고리오 7세 교황에게 항복을 하고 항복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교황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게 되자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북이탈리아 카노사에 머물고 있던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마침 겨울이라 눈이 많이 내렸는데 그 교황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용서를 해주지 않자 이 하인리 4세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눈 속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3일 동안을 그곳에 서서 교황에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3일 동안 빌게 되자 간신히 교황의 용서를 받아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나라의 국가의 원수,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유럽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황제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황제가 이길 것 같은데 로마의 교황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그때의 로마 가톨릭의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바로 이러한 교황의 권력이 커지게 되니까 이 로마 가톨릭이 부패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부패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보통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은요, 뭐라고 신도들을 미혹했냐면 사람이 죽어서 내세 세계에 가는데 성자가 됐거나 성직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신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일반 신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연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도들에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신도들에게 유혹을 했냐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서
있던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신도들을 속인 거예요. 근데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일반 신도들은 성경을 읽질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독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하는 얘기, 사제들이 하는 얘기가 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면죄부를 샀으니까 천국에 자리 하나 맡았다. 천국에다가 아파트 하나 분양받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그 당시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죠.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 로마 가톨릭이 그 자기의 그 바티칸 중심지에다가 거기다가 성당을 짓게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 교회입니다. 교회를 짓게 되는데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헌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걷어들일까 생각하다가 신도들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려면은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의 신부에게 천주교 신자들은 찾아가서 자기 지은 죄를 가서 다 사제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제가 그것을 용서해 줘야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하러 간 천주교의 신도가 가서 사제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몇 날 몇 월 며칠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번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언제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사제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당신의 죄는 크니까 적어도 아파트 한 채 값은 내야 되겠다. 당신의 죄는 3억짜리 면죄부를 사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도들은 사실 성경도 모르고 우매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돈을 갖다 내고 살아도 면죄부를 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바치고 면죄부를 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면죄부 샀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극장 들어가는 것처럼 무슨 극장표 사듯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성경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고 많은 신도들에게 돈을 갈취해내고 성직자들이 성경을 신도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기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천주교의 그 당시 가톨릭의 사제로서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자기가 사제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고 천주교에 부패한 것을 만천하에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마틴 루터가 죽일 놈이죠. 예? 천주교의 그 추악한 그것을 세상에 다 드러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를 죽이는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마틴 루터를 붙잡으러 돌아다니지만 그 당시에 사회 많은 사람들이 또 천주교의 이 가톨릭의 신자들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그 내용이 맞다. 그리고 지지를 해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거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거고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종교개혁을 한 지 금년으로 만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당시 500년 전에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5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이 잘못돼서 종교 개혁을 하고 마틴 루터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가톨릭이 있으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천주교, 기독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천주교회를 구교, 우리를 신교 또는 천주교회, 가톨릭은 천주교죠. 천주교회 아니면 개신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지금 새로운 교회를 세워서 오늘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개혁해서 세운 오늘날의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는 개혁했을 당시 500년 전에 천주교회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제2의 종교개혁.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으면요, 우리는 개혁해야 됩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개혁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법이 잘못됐으면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난 이날 개혁은커녕 오히려 거꾸로 역사를 거슬러 후퇴해서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보다도 오늘날 교회가 더 타락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대가 됐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섰을 당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그 당시로 돌아가지 않으면 부패한 천주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즘에 서양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의 희망이 한국교회라고 했는데 사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우리 한국교회 지금 바라보게 되면 이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 이유는요, 교회 성장이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선교 일에 기적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성장했다고 하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교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교회가 지금 문을 닫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될 교회가 힘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썩지 않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타락한 금권 선거로 지도자를 세우는 성직 매매가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뒤를 이은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청년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교인들은 노령화가 되어서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앞으로 노인들만, 서양 교회들처럼 노인들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가야 될 길은 노인들 죽으면 교회 문 닫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한국 시대에도 한국 교회에 도래했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한국 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신앙의 변질입니다. 성도들의 순주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목회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처음에 목회할 때는 교인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모임이라고 하면 모이고 봉사하라고 하면 하고 직분 주면 아멘하고 따라서 해야 돼. 그리고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참여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부흥회한다고 부흥회 사모합니까?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봉사 안 합니다. 예배 참석 그렇게 시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옳아야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는 신앙의 순전함,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위기인 이유는 만모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큰 힘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성도들도 돈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재물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만몬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더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늘날 예수는 믿어도 교회를 안 나간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거꾸로 얘기하면 안 나가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교회 안 나가. 그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서서 지금 서구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문을 닫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교회들을 살려야 될 텐데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죽음의 병이 걸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 오직 믿음 그리고 주장을 했는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뭡니까? 바로 이 행함을 갖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제1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제2의 종교개혁이 옳시다. 오늘 우리가 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러 그곳에서 살다가 그 가정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세겜 족속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아들들이 나가서 그것을 보복하겠다고 세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게 될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기도하고 나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모든 가족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자리입니다. 야곱은 실패하고 나서 자기의 그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이 원래 자기의 있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로 길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에게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생각으로 믿는 것,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순수함, 순전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산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자리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순수한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